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을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의 죄값까지 완벽하게 다 지불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죠. 또 세상에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사실 때도 죄가 전혀 없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유익. 첫 번째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비교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는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는 앉으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서서 뭔가를 하는 거고 12절은 다 한 다음에 쉬고 있는, 앉아서 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11절은 구약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항상 서서 제사를 자주 드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숙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서서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평안히 앉아 있는 모습이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에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평안히 앉아서 쉬고 계시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고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쉬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 그래서 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뭔가를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계속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짐을 질 필요가 없으니 맡기라는 말씀이고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면 맡겨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맡겼으니까 믿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결코 역전될 수 없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보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그런 판을 말하는 거죠. 그 원수들을 정복해서 자기 발밑에 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수들과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 놓으신 상태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패배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패잔병들을 깨끗이 소탕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패잔병들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다툴 수 있고 우리가 수치와 욕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 속에서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분명히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면 도와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유익,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익이 뭐냐면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쉽게 해석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건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점점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항상 이제 죄가 있기 때문이고요. 죽을 때까지 이 죄는 사라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늘 함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죄로 물든 내가 그 안에 감추어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진다 이것은요. 온전해진다 이것은 완전해진다 이게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더 친밀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삶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존귀케 되는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는 이런 삶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을 잘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